자, 6월절 만찬.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려고 하시는데요. 과연 그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깊고도 놀라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곧 닥쳐올 배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오직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것도 끝까지 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일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런데 그 깊은 사랑이 정말이지 아주 충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겠지만 이미 한 제자의 마음속에는 배신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바로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식사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훌훌 벗어 던지시고 종의 상징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섬김을 받아 마땅한 스승이 오른쪽에 있는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건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역시 우리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바로 나섭니다. 주님, 아니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이 한마디에는 당혹감, 죄송함,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좀 수수께끼 같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건 뭘까요? 이게 그냥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훨씬 더 큰 사건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는 걸 암시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스승을 너무 존경하니까 더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스승을 위하는 마음은 물론 진심이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발 씻기의 의미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더러운 발을 닦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정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를 거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발 씻기,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의 자세, 그리고 영혼의 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드세요. 자, 이미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도 길을 걷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땐 다시 목욕할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죠. 바로 그것처럼 한번 영적으로 온전히 깨끗해진 사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작은 실수나 잘못들은 계속해서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끝에 좀 섬뜩한 한마디가 덧붙여져요.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만찬 자리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이 함께 있다는 불길한 암시였죠. 그러니까 이 발 씻기의 첫 번째 교훈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주인이면서도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건 그냥 겸손해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십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겸손과 섬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만찬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에 고통으로 일그러지면서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시작됩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서로의 얼굴만 몰뚱몰뚱 쳐다보는 거예요. 설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의심과 불안이 순식간에 식탁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배신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걸 밝히세요. 나와 함께 빵을 먹던 바로 그가 나를 배신했다. 한솥밥을 먹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 얼마나 더 가슴 아프고 치가 떨리는 일인지 암시하는 대목이죠. 다른 제자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누구지? 누구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조용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눈짓을 보내죠. 누구인지 좀 여쭤봐라. 예수님의 품에 기댄 요한이 조용히 묻자 마침내 그 배신자를 가리키는 비밀스러운 신호가 오갑니다. 그 비밀스러운 신호가 뭐였냐면 바로 빵 한 조각이었어요.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요,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이렇게 적셔서 나눠준다는 게 친밀함과 환대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친밀함의 상징을 통해서 가장 끔찍한 배신자를 지목하시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든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사탄이 그의 귀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깊고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 배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밖으로 나가고 나니까 방 안에는 비로소 빛과 진실만이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의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니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기준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수준으로 상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표, 일종의 사랑의 배지가 될 거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교리나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바로 앞에서 듣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충성심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의 용맹한 약속은 물론 진심이었겠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배지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배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